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주님의 평강과 생명과 소망의 빛이 이곳을 방문하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지금이 바로 감사할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교개혁에 큰 공헌을 세운 마틴 루터는요, 기독신자와 비기독신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지나간 일을 감사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에 달려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할 줄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지혜서인 탈무드를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은 누구인가? 모든 사람에게 늘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며 늘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성도라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든지 적게 가지고 있든지 자신의 소유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인 겁니다.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 위로는 하나님이요, 이 세상으로는 부모님과 스승과 우리에게 많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준 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사람들에게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똑바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라야 부모와 스승과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도 진정한 감사를 표시하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1년에 3번의 감사의 절기를 정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를 지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대해서 감사하게 하셨습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며 감사하는 것으로서 농부는 가을에 추수한 곡식을 창고에 쌓을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구속해 주시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셔서 한 사람도 굶어 죽은 사람이 없게 하셨으며 발이 부르트거나 헤어진 옷을 입은 사람이 없게 해주셨습니다. 그러고서는 이런 사실을 감사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생각하며 감사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마귀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받게 해주셨으며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고 시편 기자가 진정한 감사의 고백을 드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우울한 폐렴으로 인해 직장도 잃게 되었어요. 사업장도 잃게 되었어요. 온 세상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었습니다. 자의반 타의반 격리되어서 자유가 없는 생활을 해야 하는 지경에서 어떻게 이런 감사가 나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난 세월 동안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며 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아울러서 우리는 우한 폐렴으로 인해 더 위축되어서 모든 것이 비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에도 우리는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주신 복을 따라서 힘써 감사하며 특별히 찬양으로 감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찬양은요, 우리의 영을 되살아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비록 이 세상이 어둠의 공중권세 잡은 자에 의해서 캄캄한 밤을 걷고 있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의 길 되시며 우리에게 밝은 빛이 되심으로 길 잃어버릴 염려가 없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날 지키기를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여러분, 저는요, 때로는 내 마음이 어두운 가운데 사로잡힐 것 같다가도 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라는 찬양을 부르게 되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침체되어 있던 내용이 다시 소생하면서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밝아진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고난의 때에는 특별히 우리에게 찬양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택하시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 할 일이 많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항상 삶 가운데서 찬양하며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시편 22장 3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마귀가 좋아하나 찬양할 때 마귀는 떠나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또한 감사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악신에게 시달릴 때 다윗이 찬양하자 악신이 사울에게서 물러갔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집안에 우환이 많고 부부싸움이 잦게 되고 아이들이 크고 작은 문제를 일으키고 근심이 떠나가지 않는다면 그것 때문에 불평하며 짜증낼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모여 찬양하며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돌이켜보며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어느 순간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며 여러분의 가정을 괴롭히는 원수 마귀는 물러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보았습니다. 어느 성도 중에 한 가정이 귀신 들린 가족으로 인해 큰 괴로움을 받다가 할 수 없이 교회로 데리고 오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하는 전도사님과 집사님과 권사님 10여 명이 모여 그 아픈 분을 가운데 앉혀놓고 둘러앉아 찬송을 부르기를 시작했어요. 힘있게 찬양을 계속하는 순간 갑자기 귀신 들린 사람이 못 살겠다라고 소리를 지며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합심하며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생각하며 찬양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에 마귀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어 못 견디고 도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밤낮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 집에서 떠나시고 그 대신 악신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악신이 임하면 제정신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극도로 분에 차서 화를 내고 욕을 하다가 사람이 미치기도 하고 그 순간에 암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면 거룩한 영 하나님의 성령님이 찾아오시고 마귀가 물러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유명한 설교가인 스폴전 목사님은요, 우리에게 별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빛을 주실 것이요, 우리에게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햇빛을 주실 것이요,
우리에게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햇빛도 소용없는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빛이 밤낮으로 비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옳은 말씀인 줄 압니다. 감사할 때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으며 행복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지수가 높아지면 건강지수도 높아지고 행복지수도 높아집니다.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기쁨이 사라지고 평강이 사라지면 분노가 생기고 불만이 커집니다. 따라서 더욱더 불행해집니다. 우리가 비록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찬양하고 감사하세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과연 어떤 상태에 놓여 있습니까? 감사입니까? 아니면 원망과 불평입니까? 우한 폐렴으로 인해 닥쳐온 고난으로 인해 낙심이 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감사하며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찬양하며 감사할 때 병마가 물러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찬양하며 감사할 때 질고와 우환이 물러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찬양하며 감사할 때에 축복의 문이 열린다는 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역대하 20장을 보면요.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면마온 사람과 함께 연합군을 이루어 유다를 침공합니다. 이에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하고 공포하고 금식하라고 공포하고 백성들을 소집하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여호사밧이 회중 가운데 서서 우리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시니까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는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내일 저희를 마중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응답하셨어요. 이에 여호사밧이 너무나도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무엇을 시켰는지 아세요?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다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찬송이야말로 내 영을 소생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도구인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끝을 알면 견디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결과를 알면 마음을 졸이지 않습니다. 믿음 덕분에 모든 것을 견디고 알고 있기에 끝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과 재림신앙을 갖고 있는 참 성도라면 이미 끝과 결과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장차 심판의 재림주로 다시 공중 강림하신다는 재림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든든한 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든든한 백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감사와 찬양이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감사와 찬양은 우리가 천성에 들어가는 날까지, 우리가 주님의 공중강림 때에 들림을 받을 때까지 항상 있어야 할 믿음의 병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항상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므로
이 고난의 때를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체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